사랑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원수라도 그거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은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은 평온한 삶을 또 대단히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특히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과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지요. 또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이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삶을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삶도 그다지 그렇게 쉬운, 그렇게 안정된 그리고 평온한 삶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이삭은 태어나서도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나이에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에서 젖을 뗄 나이라고 하면은 만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뗀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 엄마 품에서 벗어나 이제 돌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나이, 그 정도 나이면 한 7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정도 들어갈 나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즈음에 이삭이 형에게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사라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삭의 입장에서는 형으로부터의 핍박이 심했던 것이죠. 누구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놀림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특히 아동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큰 고난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삭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겪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이때 겪었던 사건을 10대 초반이다, 10대 후반이다, 20대 초반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삭이 겪었던 사건은 가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사흘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번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경험을 이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걸쳐서 이삭은 그 칼, 아버지의 손에 들렸던 그 칼을 잊지 못했었겠죠. 물론 이삭은 명민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아버지가 그 같이 모리아산에 도착한 하인 2명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을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경험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그때 이삭이 받았던 충격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당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삭에게 그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삭은 그때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경험도 같이 했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은 이삭의 평생에 엄청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의 나이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40세에 이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 종 살림을 총괄하는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서 즉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서 40세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제 리브가가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오지요. 하나님 땅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도 대단히 당찬 여인입니다. 그 하인이 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전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리브가가 그 제안을 수락하고 바로 다음날 그 여행길에 오르는 그런 결단력이 있고 아주 당찬 여인이었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오는데 리브가가 멀리서 한 남자를 보게 되죠. 그 남자가 이삭이었던 것이고 그 이삭은 그날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즉 기도를 하면서 멀리서 보는 리브가를 마중 나오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자기 아내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죠. 무려 결혼한 후 20년간이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또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20년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고 기도 끝에 드디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60세에 낳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이 75세 때에 아버지도 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은 팥죽 사건을 겪지요. 그리고 또 축복을 놓고 야곱과 이삭이 다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더 이상의 서술은 없고 조용히 이삭은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그때 그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쭉 이삭의 삶을 살펴봤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된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빼뜨려 놓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길게 이삭의 생애 중에서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이삭은 블레셋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좀 더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땅이 나오고 그 중에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요. 장소도 똑같은 그랄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아내가 아닌 것으로 속여서 목숨을 부지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누이인 것처럼 그랄 땅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는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걸 알면 그랄 땅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인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비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그랄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은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아비멜렉은 이제 왕의 칭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아비멜렉, 그러니까 선 왕의 경험에 의해서, 즉 선 왕도 아브라함에게 속았죠.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침소로 불러들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공욕을 당하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그런 사건을 아들 아비멜렉도 알고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밖을 내다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왜 당신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인 걸로 속여서 우리를 큰 화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리브가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삭과 림가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평온하게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지낼 수 있게 되지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삭은 그 땅에서 아주 곡식도 크게 풍작을 이루고 가축도 크게 번식을 시켜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당시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했었죠.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이삭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삭하면 생각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물 사건이죠.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꿔버리지요.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옆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가축을 잘 기르고 사는데, 이번에 또 그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 우물을 이번에는 뺏어버립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양보를 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지요. 그렇게 우물을 파서 샘물을 이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 지역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꾸만 그랄 땅 사람들이 힘들여 우물을 파놓으면은 자꾸만 이렇게 찾아와서 그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보를 하지요. 그래서 또 옆 지역으로 지나가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우물을 놓고 그 지역 사람들,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만 이삭은 끝까지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응대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삭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결국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양보하고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뜻밖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자기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비고를 앞세우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을 하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지켜봤겠지요. 아비멜렉은.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삭이 양보하면서 옮겨가는 것을 다 지켜보았겠죠. 그때 아비멜렉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그때 야곱이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시비를 걸면 그냥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아비멜렉에게는 복이었겠지요. 그때 아비멜렉이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저놈이 약한 놈이네, 내가 저놈을 쓸어버리고
이삭이 차지한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때 평화조약을 맺으러 오지 않고 만약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아마 아비멜렉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다행스럽게 이삭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현존, 임재를 알았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이삭이 어떻게 그 아비멜렉을 감동시켰습니까? 이삭은 아비멜렉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우물을 양보한 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그렇게 우물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이삭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는 로마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베드로 전서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합니다. 이삭과 같은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 아비멜렉의 그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이삭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아비멜렉에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내가 잘났음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뛰어남을 우리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결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발 우리가 상식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죠. 누가 내 왼뺨을 치면 우리는 주먹을 들어 그 사람의 코뼈를 날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서, 맞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맞고 살지 마라. 너 친구들과 싸워서 그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려도 내가 다 무너질 테니까 친구들이 너에게 시비를 걸면 가서 맞서 싸워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아버지들의 그런 삶의 태도 자세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사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맞서 싸우라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에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우리가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떨 때 진정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갖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응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룩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런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삭은 대단히 비겁한 행동도 했죠.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인 것으로 속이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결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삭이 무슨 뛰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실수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행동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좋은 면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올바른 행동만 합니까? 우리도 잘못도 하고 우리도 실수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천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천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깨닫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에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이방 사람들이 이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삭에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거룩한 삶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